욥기 40장 1절에서 5절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죽기에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욥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구약 성경 중간쯤에 보면 욥기라고 있어요. 이 욥기는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정말로 무지막지한 고난을 겪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나 자신이 받는 고난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로 어느 날 갑자기 그 삶이 완전히 붕괴될 만한 그런 고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만사형통하지는 않아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삶이 뿌리채 뽑힐 만큼의 그런 고난을 겪게 됐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감당해야 하는지 그것을 말해주는 책이 바로 욥기인 것입니다. 만약에 고난을 받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냥 운이 없어서 내게 이런 고난이 온 거니까 잘 이기고 살아남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면 이렇게 생각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재수가 없어서 그냥 내 인생이 애군이 많아서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그런 거죠. 또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만 신의 존재를 믿지만 그 신이 무정하고 우리의 고통에 무관심한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고민될 게 없어요. 왜? 신은 언제나 우리를 방관하시는 분이니까. 그 신이 지금 나를 도와줄 리 없거든요. 그러니까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혼란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인 것을 확신하는데, 그런데 내 삶의 어느 날 어마어마한 고난이 다가온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뭘 잘못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섬겨왔는데 삶이 그냥 하루아침에 붕괴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전혀 사정이 나아지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질문을 해도 하나님이 대답하시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시간이 계속 끝도 없이 이어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혼란스럽겠어요. 내가 믿어온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욥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하면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Who are you?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그냥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냥 살아왔는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나는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지금 어디 계신가요?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이 일들을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내가 이걸 받아들여야 하나요? 하나님 한마디라도 해주시면 제가 입 딱 다물고 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묻는다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죠. 여러분, 이 고난을 겪는 욥은 어떤 사람일까요? 에스겔서 1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세요. 이 패역한 이스라엘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 성 안에 노아, 다니엘, 욥이 살고 있을지라도 단지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질 것이고 그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딱 세 사람 이름을 집어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누구예요? 노아, 다니엘, 욥.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세 사람은 진짜 흠이 없어요. 다윗도 흠이 있죠. 아브라함도 흠이 있죠. 흠이 있어요. 다. 엘리야도 흠이 있고. 근데 흠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행위로 천당 들어갈 만한 사람 딱 3명을 찍으라면 노아, 다니엘, 욥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있죠. 흠잡을 데 없는 사람. 저는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믿음도 너무 좋고 사람도 착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유능하고 성격 좋고 진짜 흠이 없는 사람. 너무 부럽죠. 욥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욥기 1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천상에 천사들 가운데 계시는데 사탄이 그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사탄이 아직 번개처럼 땅에 내려 꽂히기 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했는데 천사들 가운데 사탄이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어디 갔다 왔냐? 두루두루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네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보았습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또 없느니라. 하나님이 욥을 너무 기뻐하셔요. 욥을 정말 대견하게 여기고 사랑하시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닐 게 있고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건데 하나님은 대단하게 보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관점,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 뭔가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우리가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교회 와서 특송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특송하시기 바랍니다. 노래 못해요. 여러분 저 아까 찬양 인도하는 거 봤죠? 저도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특송 많이 하세요. 제가 이 실력으로 사람들이 웃어요, 목사님. 사람들이 웃든 말든 하나님이
대단하게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 하나 부축해 주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일이에요. 목마른 사람 물 한 잔 주는 게 하나님 앞엔 큰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욥을 오랜 시간 다 보니까 너무 대견하고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같이 온전한 사람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숨은 동기와 은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거 진짜 훌륭한 거예요. 사람은 우리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못 속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진 욥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네?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는 존경받고 그리고 정말 남부러울 것이 없었던 욥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완전히 그 삶이 송두리째 뽑혀버렸어요. 지금 당장 혀 깨물고 죽어도 아쉽지 않을 만큼 정말 처참한 그런 고난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욥은 굉장히 재력가였어요. 욥의 재산이 어느 정도였냐면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1,000마리, 나귀가 500마리. 저는 가축을 안 길러봐서 어느 정도의 부자인지는 잘 모르나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 했으니까 엄청난 거부였던 거예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올바르고 사람들 다 칭찬해주고 그리고 또 엄청난 부자야. 그리고 또 건강해. 자식들 다 잘 돼. 저는 그런 사람 안 보고 싶어요. 배 아파서. 근데 욥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재산이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강도들이 때려와가지고 그냥 다 쓸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7남 3녀가 있는데 이 7남 3녀가 이 자녀들이 얼마나 우애가 좋은지 수시로 모여서 식사 같이 하고 그리고 뭐 웃음꽃이 피는 거예요. 하루는 맏아들 집에 모여서 이 10명의 자녀가 식사를 하는데 강풍이 불어서 이 기둥이 무너진 거예요. 기둥이 무너지면서 집이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다 죽어버렸어요. 10명이 다 그날 한날에 사망했다. 여러분, 자식을 낳기도 힘들고 그렇죠? 기르기도 힘들잖아요. 하나 낳아서 기르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10명 낳아서 잘 길렀는데 낳아서 기르는 거는 정말 일생을 다 바쳐서 그렇게 키웠는데 그 10명의 자녀가 죽는 거는 1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이런 일을 당한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종기가 났어요. 온몸이 종기로 덮여서 너무 가려워. 그래서 깨진 기와로 그냥 몸을 벅벅벅 긁는, 막 피가 나도 상관없어. 막 가려워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다 욥을 피해가요. 예전에는 욥이 지나가면 90도 절하던 하인들이 지금은 근처도 안 와. 이제 뭐 끝난 거죠. 기와로 몸을 긁고 있어요. 그리고 밤에는 통증이 또 얼마나 심한지 막 잠을 못 자. 통증 때문에. 진통제도 안 들어. 아예 그냥 죽는 게 훨 나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욥의 아내가 있어요. 7남 3녀를 낳아준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욥에게 와서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왜 살아요 지금? 당신 지금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당신이 평생 섬겨온 하나님 그냥
시원하게 욕 한마디 한 바가지 퍼붓고 그냥 죽어버리세요. 자살 권유. 이 욥의 아내도 신앙이 있었을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신실한데 아내가 불신자일 리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 남편 보고 하나님을 욕하고 자살하라는 거예요. 이 욥의 아내의 모습은 사탄이 욥에게서 보기를 원했던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 아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욥은 왜 무슨 이유로 내 삶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해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러나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 그 원인이 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잖아요.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 결과로 땅에 사는 욥의 삶에 이런 엄청난 재앙이 다가왔다라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천사들 가운데 욥을 칭찬했거든요. 저런 사람 없다. 그러니까 사탄이 딱 듣고는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 세상에 정말 사심 없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 정말 아무 대가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세요? 없어요. 다 뭔가 이익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저렇게 섬기고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좀 아셔야 돼요. 예? 보세요. 저 욥.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고 막 거부가 되게 해주시고 막 자녀도 다 잘 되고 사람들에게 막 칭찬받고 존경받고 그렇게 살게 하시니까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그것 이익을 딱 거둬버려 보시면 아마 제 말이 틀린지 아닌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과 내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 어디 보자. 내 종 욥이 그러는지 아닌지 보자. 그래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욥이 완전히 주저앉았는데 욥은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그리고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욥기 1장을 한번 가볼까요? 욥기 1장. 욥기 1장으로 가서 21절 읽겠습니다. 1장 21절 다 같이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머리를 밀고 하나님을 엎드려 예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알몸으로 이 세상에 왔는데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 억울할 거 없다. 내가 이 세상에서 받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주신 분이 주신 것들 다시 거두어 가신 거다. 그러니까 억울할 것도 없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재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가 그거 가지고 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건강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거 건강 하나님이 도로 가져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자녀들 하나님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에 데려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실 때는 그냥 감사하지만
도로 가져가신다 그러면은 별로거든요. 근데 욥은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2장 10절 다 같이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자살하라고 말하는 아내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복만 받아야 되는 법이 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도 주셨으면 화도 주실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욥이 이 1단계 시험은 잘 견뎠어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진짜 잿더미 위에 앉는 그런 상황까지 욥은 잘 견뎠어요. 그러나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시작이 됩니다. 이 상황이 이제 계속 가는 거예요. 고난이 길어지니까 이 욥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께 두 가지를 구해요. 첫째는 차라리 내게 죽음을 주세요. 하나님, 내 소원이 있습니다. 내게 죽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3장 20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괴로운 사람요, 빛이 괴로워요. 제가 정말 마음이 힘든 적이 있었는데 아침에 나를 박는 게 싫더라고요. 그냥 눈 감고 영원히 잤으면 좋겠어요. 눈 뜨면 이제 아침에 빛이 탁 비치는 게 그게 싫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습니까? 정말 욥은 죽기를 바라는데 죽기를 원해도 죽음이 오질 않네요. 왜냐하면 자살은 할 수가 없잖아요. 자살이라는 것은 자기를 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를 남도 살해해서는 안 되지만 자기도 살해해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 내 생명을 데려가 주세요. 그런데 계속 살아있어요.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는 것보다 죽음을 더 간절히 찾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루시는 그 이유라도 내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를 데려가시지 않을 거라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신지 그 이유라도 알려주세요. 23장 한번 볼까요? 욥기 23장 3절에서 7절. 23장 3절에서 7절. 다 같이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아멘. 정말 하나님, 죽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어요. 내 억울함을 다 쏟아내고 싶고, 그리고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셨는지, 나를 이렇게 정말 힘들게 대하시는지 내가 하나님께 그 이유를 듣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속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까 혹시? 너무 야속해요. 하나님 너무 서운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이 욥기에 욥이 말하는 부분만 한번 골라서 읽어보세요. 욥기가 42장인데 그중에 욥이 말하는 부분이 20장이거든요. 그 욥이 말하는 부분만 따로 읽으면 아마 굉장히 위로가 되실 거예요. 아, 나만큼 괴로운 사람 여기 또 있네. 그런데 이제 이 욥이 그렇게 하나님께 두 가지를 구해도 죽음도 안 주시고 또 욥의 물음에 대답도 안 주시고 그냥 한없이 그 고난 터널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욥의 오랜 세 친구가 욥을 찾아와요.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이라고 하는 오랜 친구들이. 그리고 나중에는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이도 와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욥에게 처음엔 위로를 하다가 그리고 이제 욥에게 영적으로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여보게, 우리가 자네가 당한 그 고난은 너무 안 됐으나 그래도 할 말은 해줘야겠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까닭 없이 이런 엄청난 고통을 그 자녀에게 주시겠냐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엄청난 고난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 하나님 그냥 잘 믿고 겸손하게 사는데 하나님이 왜 이런 짓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해하지만 말고 뭘 잘못했는지 가만히 생각해요.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교회에서 많이 들어봤죠? 다 이유가 있어서 고난이 왔으니까 회개하라. 욥이 아이고 나도 회개하고 싶지만 죄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바로 지금 너의 이 모습이 너의 교만을 말해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의 교만을 깨려고 이 지경을 허락하신 거다. 여러분 사탄이요 하나님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주여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세요? 다 이유가 있어서 저렇게 하는 겁니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 시험을 욥이 잘 이겼는데 이제는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랜 친구들이 찾아와서는 위로한답시고 뭐라 하냐면 까닭 없이 이런 고난이 왔겠느냐? 다 이유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네 교만과 숨겨진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옳은 말 같아도 틀린 말이 있어요. 그 분별을 해야 됩니다. 고난의 이유가 죄 때문만은 아니에요. 많은 고난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오지만 다 그렇지는 않아요. 때때로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시험하기 위해 그 고난을 내리시기도 하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는데 하나님이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에게 일일이 다 설명해 주시지는 않아요. 야, 욥아, 잘 들어봐. 내가 너를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사탄이 와서 너를 자꾸 참소하길래 내가 한번 시험해 볼라 그랬거든. 네가 좀 양해를 해주라. 이렇게 우리에게 꿈에서라도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냐만 하나님은 결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왜? 우리가 알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가요 고난당하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고난이 죄로 인해 왔든 아니면 하나님이 그를 시험해 보려고 주신 것이든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것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이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옆에서 할 일이고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게 해결될 때까지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옆에서 기도해 주는 게 우리 할 일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이 욥을 찾아오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한 때 오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만나주세요. 욥기 38장에서 41장은 하나님이 욥을 찾아오셔서 욥에게 해명하시는 게 아니고 욥에게 질문을 하셔요. 이 욥기 38장에서 40장, 41장까지 하나님이 욥에게 몇 번을 질문하는지 너무 많아서 내가 중단했어요. 여러분 시간 되면은 한번 세어보세요. 한 100번은 넘을 것 같아요. 계속 질문하세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이고 어느 것이 흑암으로 가는 곳이냐?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 주었느냐? 얼음은 누구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네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질문을 해도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답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청문회로 호출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질문에 대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막 물어도 아무 응답 없으시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묻는 모든 질문에 하나님은 일일이 대답해 줄 의무가 없으세요. 그리고 만일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 우리가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거예요. 어떻게? 오늘 이 욥기 38장에서 41장에 욥에게 하신 질문을 우리에게 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욥은 한마디도 대답을 못했어요. 오늘 본문 40장을 보겠습니다. 40장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네. 트집 잡는 자, 하나님과 다투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욥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트집 잡는 자, 나를 탓하는 너는 대답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감정이 느껴지세요? 하나님 많이 서운해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너를 기뻐하는데,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너는 그걸 모르는구나. 네 삶에 내가 주었던 것들을 다시 가져갔다고 해서 네가 그렇게 나를 원망하고 서운해하고 하는데 네가 그렇게 내 마음을 모르니? 그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3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질문할 게 많아서 내가 죽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억울함을 토로하리라 이러던 욥인데, 막상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가 묻는 것에 대답할지니라. 그러니까 내가 내 입으로 손을 가릴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우리가 욥처럼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뭐 조금만 어렵고 서운해도 하나님 왜 그러세요? 어디 계세요? 누구세요? 나를 왜 이렇게 다루세요? 막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말이 없네요. 주님 앞에 눈물밖에 흘릴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속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그것을 다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힘들고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야속할 때 그냥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에 그가 그의 사랑으로 너를 잠잠케 하시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잠잠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려울 때 잠잠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을 뵐 때는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돼서 우리는 잠잠하게 될 거예요. 그것입니다. 욥기 38장에서 41장은 하나님의 위대한 인생 레슨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흘러넘칠 때 그 고통이 해결되는 게 답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답이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답이에요. 네. 근데 언제 만나요? 그럼 빨리 오세요, 만날 테니까. 우리가 원할 때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할 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때 우리는 입이 10개라도 말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냥 입을 가리고 눈물밖에 흘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난 욥이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못해요. 그저 나는 비쳐나오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내가 한 번 말했지만 다시는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켜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일으켜 주셔요. 욥기 마지막 장 42장은 하나님이 욥을 완벽하게 일으켜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갑절로 욥을 회복시켜 주셔요. 이것은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을 당했든지 어떤 슬픔을 겪었든지 그것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의 모든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지식은 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느냐, 그거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아는 것, 그것이 고난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할 때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 나는 일어서게 되리라, 그 고백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욥기 23장의 그 구절이 있잖아요. 내가 앞으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만날 수 없고 좌로 돌이켜도 배울 수 없고 우로 돌아봐도 만날 수 없구나. 그러나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여러분, 그 고백이 승리자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부활주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